7주년 감사, 작은 능력으로도 7주년을 감사하면서 작은 능력으로도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25.1% 이게 뭐냐면 최근 자료입니다. 중소기업 벤처부 우리나라 거기에서 이제 통계 조사를 했는데 창업 7년 차 되는 기업, 그러니까 창업하고 나서 7년 동안 회사가 망하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25.1%라고 그럽니다. 이게 최근에, 아주 최근의 통계죠. 그러니까 뭡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4곳 중에 3곳은 7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문을 폐업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마 지금 여기에는 현재의 어떤 변수, 지금 뭡니까? 탄핵이라든지 지금 이런, 그쵸. 이런 우리나라 상황이 또 트럼프 사태, 이걸 여기다 더하면 어떨까요? 더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그렇죠. 더 낮아지죠. 그렇죠. 거의 한 20% 이하가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고 7년 이상 어떤 기업이 생존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참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이 이렇다면 이제 교회는 그러면 어떨까요? 교회는 참 교회를 보시면 내외적으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참 교회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국민 소득이 3만 달러가 이렇게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죠? 건강하게 사는 것. 그래서 건강에 대한 이슈가 급부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정말 70년대, 80년대 그때는 뭡니까? 보릿고개 지나면서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교회 나가서 어떻습니까? 엎드려서 우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날 벌어서 그날 사는 것, 입에 풀칠하며 사는 것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었기 때문에 늘 어떻습니까? 그 마룻바닥이 흥건하게 젖도록 우리의 어머님, 우리의 부모님들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던 때가 뭡니까? 전쟁 끝나고 나서 그때 막 이제 우리나라가 좀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불러가면서 살았던 그때 지금 우리나라가 국민 소득이 3만 우리 김 집사님 우리나라 지금 정확하게 몇 불? 3만 5천 불 되지 않? 6천 불. 그렇죠. 우리 집사님이 아주 통계에 정확하십니다. 3만 6천 불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뭡니까? 이제 선진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먹고 살만 하면, 우리가 소위 시쳇말로,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뭡니까? 내가 굳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더라도, 그쵸.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보다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통장을 더 의지하고요. 그렇죠? 하나님보다는 그렇죠. 건강을 더 의지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찾는 발걸음이 점점 더 줄어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어떤 교회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축소된 것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보통 교회, 많은 교회들이 거의 한 20% 이상이 뭡니까? 이제 가난 신자화, 여기 이제 반기독교 현상에도 있지만, 이제 전에는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큰일 나는 걸로 알았는데, 팬데믹 지나면서, 영상으로도 드릴 수 있네? 심지어는 뭡니까? 성찬식도 영상으로 하는, 그렇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굳이 교회에 나가야 되는, 그렇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점점 더 그 필요성이 희박해지는 그런 시대가 되면서 가난한 신자가 점점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어떤 이런 현상들, 그죠?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적하는 이런 어떤 사상들, 그죠? 이런 책을 비롯해서 이런 문화 자체가 반기독교적인
이런 현상들이 너무너무 많아져서 그러지 않아도 힘든데 이런 분위기 자체가 어떻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발걸음을 덜하게 만들고 소원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큰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작은 개척교회 같은 경우는 그쵸 뭐 바람 앞에 등불처럼 이거 뭐 진짜 그쵸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거 이거 너무나 뭐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가 그렇죠 7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굳건히 이 자리를 지키면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밖에는. 근데 교회는 누구나가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계시면 아무나 만들어요 교회를? 네, 그렇죠. 교회는 일반적으로 그렇죠 목회자가 그러니까 정규 신학 교육을 받은 목회자가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참 우리 특별히 이제 오늘 7주년을 맞은 이런 우리 교회 참 작지만 그러나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개척교회가 든든하게 이렇게 작은 교회가 서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시금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빨간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죠. 여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뭐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죠. 내 말을 지키고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소아시아의 요한계시록 요한이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반모섬에서 이제 그 유배를 가서 그죠? 유배를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어때요? 마지막 때 그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에 대해서 그죠? 이제 보게 하셨는데 그것을 쭉 적은 게 바로 요한 계시록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소아시아의 7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7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버가모, 두아디라, 서머나, 사데, 에베소,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골로새 이 7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 7교회 중에 뭐예요? 단 2개의 교회만 칭찬을 받았어요. 그 2교회가 어디입니까? 바로 오늘 나누려고 하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바로 서머나 교회라는 거예요. 이 2교회만 칭찬을 받고 나머지 교회는 분발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칭찬을 어떤 책망을 받았습니까? 내가 뜨겁지도 차지도 않았다라고 그렇게 첫사랑을 회복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와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는데 오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빌라델비아의 또 하나의 명칭은 뭐라고 하냐면 바로 작은 아테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의 아테네가 어떤 도시였습니까? 어떤 도시였습니까? 서양 철학의 본산과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보면 온갖 사상과 온갖 이데올로기의 총집합체였습니다. 그래서 볼 수 있는 거기에 뭐가 많았습니까? 온갖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테네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에 이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그가 어때요? 마음속에 의분을 가지고 사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겨라라고 그렇게 설교했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가 바로 그렇게 우상이 많았던 아테네, 마치 그 축소방과 같은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상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당시가 그 황제가 로마 황제가 지배하던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 곳곳에 황제의 신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황제로 섬기지 않았을 때,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주님이십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라고,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황제를 섬기지 않는 이교도다라고 해서 어떻습니까? 순교당하고 온갖 핍박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보면 빌라델비아 사람들 복음을 인해서 많은 고난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이 빌라델비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유일하게 칭찬을 받은 두 교회 중에 한 교회라고 했는데 이 교회가 대단한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어떤 교회였어요? 숫자적으로도 많지 않았어요. 두 번째, 경제적으로도 어떻습니까? 부자가 많은 교회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역사도 가장 짧은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좀 숫자라도 좀 많든지 아니면 그쪽 작더라도 알차가지고 막 그죠? 부자가 좀 많든지 아니면 역사라도 좀 이렇게 길든지 그런 교회가 좀 칭찬받고 좀 인정받을 것 같은데 의외로 뭡니까? 우리가 상식을 벗어난 그런 작고 그쪽 숫자적으로도 작고 경제적으로도 그쪽 가난하고 역사마저 짧은 그런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메인이 되는 그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서도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작은 능력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 헬라어가 이렇게 됩니다. 미크론, 에케이스, 두나민이라고 이렇게 이제 헬라어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영어에 보면 미크론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작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에케이스라고 하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고 두나민이라는 것이 뭡니까?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그 다이너마이트가 바로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이 두나민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능력을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뭡니까? 근데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마이크로칩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미크론이라고 하는 이 말에서 바로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미크란이라고 하는 이 말은 몇 분의 얼마예요? 1000분의 1mm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작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작은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 같은 그런 능력으로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떻습니까? 작은 숫자적으로도 작고 경제적으로도 연약하고 역사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내 이름을 지키고 내 말을 지키고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칭찬했다는 거예요. 우리 미소교회. 그래서 참 그래서 참 마치 그렇습니다.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오늘 참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그런 것 같아요. 이번 지금 몇 주 올해 이렇게 들어오면서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제가 많이 이렇게 느껴요.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이게 사람이 10명밖에 안 되는 거기 한 성령이 임할까라고 하지만 그러나
아, 성령이 이곳에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교회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는데 참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을 지키고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것. 참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가치를 또 이렇게 측정하시고 의미를 부여하실 때 우리가 볼 때 보면 뭡니까? 우리는 큰 규모의 어떤 경제학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지. 그래 좀 쓸모 있고 그래 제대로 구실하지. 작고 보잘것 없으면 의미 자체를 뭡니까? 완전히 말살해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그렇지 않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빠질 수 있는 오류가 뭡니까? 작으니까 아직 우리가 역사도 얼마 안 되니까 흔히 뭡니까?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마귀가 귀에 대고 속삭이죠. 야, 네 형편을 알아야지. 근데 주제에 뭘 이렇게 네 먹고 살기도 버거운데 뭘 나누고 베풀고 그러고 사냐. 좀 살만하면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저하고 같이 교제하는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요 한 30-40명 모여요. 그런데 뭐냐면 외부에서 선교사님이 오시거나 할 때도 그 재정을 붙잡고 있는 그 집사님 한 분이 절대로 뭡니까? 한 푼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아직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 좀 모으면 그때 선교하고 구제합시다. 그러면서 재정을 붙잡고 절대로 한 푼도 안 주는 거예요. 와, 그러다가 그 교회가 어떻게 된지 압니까? 결국 문 닫았어요. 너무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움켜쥐고 있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뭡니까?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믿음이 더 좋아지면 우리가 좀 더 커지면 그때 나누고 베풀고 섬기겠다. 이거 사단이 주는 그런 이야기라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죠. 지금 순종하고 지금 충성하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하다는 것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7주년을 맞이하면서 참 우리 교회가 걸어올 수 있었던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첫 해 개척하던 그 첫 해에 그룹 본 친구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초청해서 같이 애들 그 아이들이 기뻐하던 거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연탄을 떼는 곳이 없어서 이제 중단됐지만 연탄 봉사도 이렇게 하고요. 현재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것들은 이제 세 가지는 우리가 지금도 더미숙교회 이름으로 계속 되고 있는 참 그 사역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오직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작은 능력이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그런 여정을 살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배반하지 않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일까요?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런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곧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두겠다. 작고 연약한 우리를 그렇죠?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능력을 배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라고 하는데 기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들보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를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그렇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대들보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존귀한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주겠다. 영원히 뭡니까? 기억하겠다. 그 수고와 희생과 사랑을 영원토록 존귀하게 기억하고 그를 아름답게 사용하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주인공이 우리와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죠. 자, 제가 요 근래에 어떤 분을 알게 됐는데 뭐 개인적으로 이분이 이미 이제 돌아가셨는데 어른 김장하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제가 이분에 대해서 보면서 이분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이분이 진주 있죠. 경남 진주 아시죠? 네. 진주 쪽에서 19살에 한약방을 이제 시작을 해서 그때 처음 이렇게 한약상 그 시험이 있었는데 이분이 얼떨결에 이제 합격을 해서 그때부터 19살부터 한약을 조제를 해서 파는데 이 사람이 지은 약을 먹은 사람들이요 막 먹는 족족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약방 앞에 막 100m, 200m씩 젊은 양반이 한약을 짓는데 신통방통해서 먹으면 그냥 나으니까 전국에서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와서 이분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번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분이 최근에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자동차가 없이 자동차가 없이 그렇게 살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무슨 고등학교죠? 진주에서 아주 유명한 그 고등학교를 세워가지고 나라에 기부 체납을 하고요. 그렇게 참 사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했던 것 조금이라도 칭찬하면 그 다음부터 인터뷰하면 말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사람이 못할 정도로 참 하나님 앞에서 참 너무 귀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난한 고학생들을 그렇죠 장학금을 줘가지고 그렇죠 똑똑하고 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인데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사람들을 장학금을 줘가지고 많이 세웠다는 거예요. 참 여기 여러분 보이십니까? 작은 글씨가 있는데 이분이 참 철학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돈은 쌓아두면 똥이 되지만 그걸 흩어버리면 거름이 된다. 와, 놀랍죠? 놀라워요. 그러면서요. 거름이 된다. 거름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일평생을 말씀드린 것처럼 차도 없이 이분이 돈이 없어서 차를 안 샀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선생님들 회식을 하면요 꼭 뭡니까? 소고기 좋은 거 그거 먹이셨다는 거예요. 당신은 옷 보니까 뭐예요? 옷이 다 안감이 다 헤어지도록 그 옷을 입고 그러고 사신 거예요. 일평생을 그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비싼 옷인데 저거. 자, 메이크인데. 하나님 앞에요. 자, 거기에 이제 장학생으로 도움을 받았던 어떤 한 분이 이분도 공부를 꽤 잘했나 봐요. 열심히 잘했는데 그분이 이제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김장하 장학생으로 있었던 분이 도움을 받았음에도 선생님 제가 특별한 사람이 되지 못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참 이야기가 참 큰 위로가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그랬다고요? 괜찮다. 우리 사회에
사회는 평범한 사람들이 지탱하고 있는 거다. 그렇죠? 괜찮다. 유명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죠? 평범한 사람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건강하게 서갈 수 있는 온갖 그런 비난과 참 모욕과 멸시를 받아가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건강할 수 있는 것은 특출난 몇 개의 교회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뭡니까? 평범한 작은 교회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평범한 교회들.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교회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뭡니까? 여전히 건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비결이고 그 이유라는 겁니다. 참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또 저를 향해서 위로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 제가 7년을 목회했는데도 교회가 자꾸 연약합니다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마치 이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 저를 위로하는 것 같아요. 괜찮아. 뭐라고요? 평범하지만 작은 교회지만 그렇죠? 그 교회가 의미 있는 너 정말 잘하고 있는 거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참, 참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교회가 건강하게 더 이제 성장해 갈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합니다. 참 쉽지 않은 그렇죠. 주변에 큰 교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지만 참 자리를 지켜주시면서 어쨌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가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제가 이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이제 우리가 7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걸어왔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걸어갈까요? 그렇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증가하며 또 전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더미술교회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그렇죠. 7년 동안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박수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